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업에 충실하고, 둘째, 미래를 내다보면서,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요, 오랜 역사를 지나오면서 위기를 경험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본업에 충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업뿐이겠습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본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럼 과연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의 본업이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지역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본이되고 아름다워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절을 지나고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가, 또한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춘 그 기본의 모습을 사모하며 배우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에 충실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3,000명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요, 날마다 그들이 예배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예배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당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즘 교회는 마치 홍수의 시대에 물이 귀한 것처럼 말씀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후에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이
우리가 그 도전을 주시는 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성도가 지켜야 해야 할 것을 다 했다라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또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또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듣고 있지만 또한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또한 말씀은 말씀대로, 또한 내 삶은 내 삶대로 이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어느덧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어도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애통해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이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말씀을 듣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던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와 함께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기도로 세워져간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쓰여진 기록에 보면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들이 기다리면서도 기도했고요, 또한 새로운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급하고 필요할 때라도 기도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음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힘썼다라는 것인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또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devoted themselves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부단히 애쓰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힘들 때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는 믿음의 지체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 더욱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에 충실해야 할까요?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요, 떡을 떼는데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배를 마친 후에 커피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채워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로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지갑을 열어서 사랑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물건을 내려놓고 잘 모르는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교회 안에서만, 초대교회 안에서만 인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불러주었던 호칭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사람이구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46절 말씀에 떡을 떼며 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배 후에 먹는 데 힘썼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떡을 찢는 것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모일 때마다 말이죠.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겨날까요? 나 같은 죄인,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만 보면서 내 유익만 챙기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단지 발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더러운 부분, 또한 안 되는 부분, 단점과 약점까지 감싸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발 닦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서로 발 닦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가 서로 발 닦는 사랑을 하면서 또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에
충실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사와 표적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사와 표적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직접적인 결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한 적극적인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궁극적인 출발점으로 바로 이들 가운데 임한 성령님의 충만하고도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오늘 본문 4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43절의 말씀에서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3,000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3,000명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두려워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쓰여진 헬라어는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3,00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서 경외감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감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곳에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사와 표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간증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율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상택 장로님과 김영옥 권사님의 큰 따님이신 김민정 집사님께서 작년에 수술을 하시고요,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김민정 집사님께서 당시에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암에 걸려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달에 제가 재원이 부모님에게 요청을 받아서 2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재원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여전히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또한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또한 재원이의 모습이 선한 모델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시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우리 심 집사님과 또한 김 집사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그 고난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지 않았지만 그 고난들이 나중에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 앞서 간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나에게 약재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사와 표적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기사와 표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될 수 없고요,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경외하게 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을 밀어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가르침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기본은요, 바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험되는 기사와 표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부끄럽다라고 힘들다라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간증으로, 또한 표현함으로, 또한 고백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데 어떻게 기사와 표적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가정이 마음을 같이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발닦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삶을 오픈하고 고난을 나누고, 또한 그것을 서로를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서 가시와 이적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칭송을 받는 교회, 또한 칭송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교회가 그 기본적인 것을 갖춤으로, 또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추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춤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날로 더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또한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을 봅니다.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이고, 또한 그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 또한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채워줌으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동시에 기사와 표적의 도구가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대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공동체, 교회는 어떠합니까?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전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또한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이, 또한 부족함을 무엇으로 보살피고 채워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이시는 기사와 표적들로 많은 이들에게 도구가, 또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말씀만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많은 이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되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